(9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조금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약에서 믿음의 대상은 보통 예수님이시죠.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장래적인,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 왕, 선지자,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으며 나아갔던 그러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런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처해 있던 상황은 조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식어졌고 나태해졌고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였고 또 열심히 배우지 아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내적인 권태감, 이러한 어떤 그런 정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었고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림으로써 배신과 배도와 배교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특히 이 믿음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며 자극을 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를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틸 만한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 재림이 지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지연으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선지인들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모여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잘못된 죄를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의 따뜻한 말과 손으로 용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빈내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님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란데오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매매 과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필요한 선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모든 기관마다 영육으로 부흥케 하옵시고 기도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건축위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건축 과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